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여 던져지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이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말의 때를 보면서 구원이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드디어 역사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침례 요한의 얘기가 먼저 항상 앞에 있어요. 이 침례 요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보다 크다라는 분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참, 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안일하게 또 평안하게 사치스럽게 사는 일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닦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다.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고 닦는 일꾼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궁전에서 따뜻한 어디 좋은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일하고 평안한 것을 대신하고 간소하게 생활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닦는 일을 감당했다. 바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일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준비하는 자, 길을 닦는 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회개의 침례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사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그게 죄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라고는 그 죄를 침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큰 죄가 아닙니까?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왔고 7절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침례 요한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 이들은 신앙적으로 또 율법을 잘 해석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대중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 이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이 제사장 그룹들은 이 헤롯 왕과 또 로마 정부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게 종교 지도자이지만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평민들이 다 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침례받고자 나왔을 때에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청난 비판과 질책을 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어요. 침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로 넘어갈 때 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는 있어요. 일반 평민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를 받으라고 하더냐, 회개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하는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구나 라고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인간을 타락시킨 원수 아닙니까? 이 뱀, 독사의 자식은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들이 현실적인 종교 지도자요,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침례 요한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한 평가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을 때는 요한이 아무렇지 않게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데로 왔을 때는 미리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마음과 같이 너를 피하라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다고 하면서 속과 겉이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변화, 그에 맞는 열매를 구원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완악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 자신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내면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한 말은 삶에서 회개로 진실되게 해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또 존경받는 자들로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것이죠. 뭐냐면 우리 정도면 됐다, 나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려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확실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때에 내가 그냥 일반 관행, 전통,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만, 이런 것에 빠져서 나는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 평민 백성들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주의 길을 닦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회개에 관한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진실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일에 나오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이 넓어지고 활동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첫사랑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